예, 참 예수님,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어려움에 대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실천하면은 우리 교회를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새롭고 또 예수님의 복음에 가까운 그런 신앙생활을 신자들에게 하게 해줌으로써 우리 생활이 더욱더 진리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우리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5시간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1989년 사제 서품을 받고 춘천교구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은 병원 사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제 서품을 받고 저는 3시간을 매일 기도 생활에 비교적 충실하게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저는 그 알코올 중독에 걸렸고 우울증에 걸렸고 또 일 중독에 걸려 보기도 했고 그래서 대인관계에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제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많은 그런 이제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찬찬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의 잘못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제 생활을 하면서 3시간의 기도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5시간을 기도를 했을 때 저는 비로소 이러한 우울증이나 술 중독, 일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처음부터 사제 서품을 줄 때 5시간을 기도할 사람만 사제 서품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같은 이러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술 중독이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앓는 사제들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사도들을 뽑으셨는데 12사도들을 뽑으면서 사도라고 칭하신 것은 예수님이 12사도들이 늘 당신 곁에 머무르시기를 원하셨고 또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가르친 것만을 선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사도들을 뽑으셨을 때 12사도들한테 드린 그런 시간은 그리고 정열은 다른 어떤 것에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여러 가지 많은 표징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합친 것보다도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시간을 예수님께서 양성하는 시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적은 시간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12사도들을 양성을 시키는데 온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애를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사도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몬 바르요나 너는 참으로 복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나는 너희의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믿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한테 이런 믿음을 배우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오래 머물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머물러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머물러야 되는지 시간을 교회에서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3시간이면 충분하겠다 했다가 생각했는데 3시간을 기도를 했음에도 저는 우울증, 알코올 중독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것이 5시간이 빨리 하루 속에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모든 사제들에게 5시간을 기도할 것을 의무로 했다 그러면 사제들이 5시간 기도한 사제들한테는 이런 우울증이나 술 중독이나 여자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가령 우리 이제 사제들이 이제 술을 좋아하는데요.
술을 먹는데 제가 이제 9시에 이제 술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기도를 오늘 뭐 미사가 한 30분으로 치고 그리고 묵상 한 30분 하고 그리고 이제 성물도 1시간을 하고 그래서 2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9시에 보니까 기도 시간은 아직도 3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술을 먹을 수가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시간을 쉬지 않고 3시간을 기도를 해야 그 의무 시간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제들은 술에서 오는 유혹도 이 기도 시간 때문에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제들이 또 골프를 친다고 많이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분이 계시는데 골프를 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골프를 치려고 그러면 이제 골프장에 나가야죠. 또 거기에서 이제 오전에 부지런히 돕니다. 그래서 9홀을 돕니다. 또 점심을 먹습니다. 또 오후에 9홀을 돕니다. 들어와서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샤워해야죠. 또 함께 운동을 했으니까 같이 밥 먹어야죠.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도를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골프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5시간을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골프를 자연으로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프를 칠 수가 없습니다. 5시간을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우리 사제들이 뭐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여자하고 뭐 있을 시간을 갖는다고 예를 들 생각하면은 5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자가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도 5시간을 기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 여자들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이나 이런 것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시간을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필연적인 시간이고 반드시 이렇게 이 시간만 지키면은 사제들이 어떤 여자 문제에서도 인터넷 중독이나 어떤 술 문제나 고돌이나 이런 모든 것의 위험에서부터 완전히 방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도 반드시 우리 사제들이 5시간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학교에는 신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하면 신학교에 가면 3시간을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3시간을 기도하고 나서 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뭐가 됩니까? 부제가 됩니다. 이제 부제가 되면은 3시간을 기도했으니까 이제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됩니까? 4시간을 기도를 해야죠. 4시간을 기도할 사람한테만 부제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학교 교수 신부들부터 기도를 5시간 하지 못하니까 4시간 기도하는 부제들이 이제 4시간 기도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자유롭게 줍니다. 그러니까 부제들은 3시간 기도를 안 해도 된다. 오히려 신학생들만큼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제들이 어떤 이 교회가 이게 이제 이 교계가 하나의 특혜 뭐 이런 것이 됩니다. 이 사제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급이 올라갈수록 사제 직분이 높게 받을수록 기도에서 면제되고 이런 것이 자연화되고 이것이 스캔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학교의 모순을 하루속히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3시간을 기도한 신학생들은 부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4시간을 기도할 부제들에게만 부제품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제가 이제 4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이제 사제가 되려고 합니다. 그럼 사제는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됩니까? 당연히 5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5시간을 기도한 사제들이 4시간을 기도하는 부제들을 인도할 수 있고 또 4시간을 기도한 부제들이 3시간을 기도하는 신학생들을 양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5시간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제들이. 그런데 5시간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시간 기도하는 부제들을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4시간 기도하지 않는 부제들이 3시간을 기도하는 신학생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교회가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앞으로 더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이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제가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5시간을 기도할 사람들에게만 사제 서품을 줘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IQ가 높고 무슨 대학교 나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시간 기도할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제 서품을 주는데 선결 조건이 되어야 할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 우리 교회의 오늘날의 모순은 성직자들한테는 청빈 서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은 청빈 서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관행처럼 여겨지는데 이것은 악습이고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울상이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것이다. 또 돈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더 따르게 된다. 예. 예수님께서 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사도들을 파견시키면서 전대 돈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이게 넣고 다니지 마라. 그리고 어느 집에 머물러 갔든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음식을 좋게 준다고 이제 그 집으로 가고 뭐 이렇게 쫓아다니지 말고 그 집에서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마셔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파와 율법학 사람들을 비난했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교에서 우리 그리스도교로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돈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에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을 과부들을 등쳐먹는 사람들 남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나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눈먼 장님이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근본적인 이유는 돈을 그 사람들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명한데도 왜 사제들에게 청빈 서약을 하지 않는지 난 그것이 너무나 원통하고 분합니다. 왜 교회에서 이것을 하루빨리 만들어주지 않는지. 우리 춘천교구에는요 이제 은퇴를 하면은 사제들에게 아파트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대부분 이제 식복사를 이제 고용합니다. 식복사 요즘에 이제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최소한 150만 원 이상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말이죠. 연세가 80이 됐는데도 어떤 90이 다 돼가는데도 미약가를 끌고 폐우지를 죽는 가난한 할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10만 원, 20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보다도 더 건강하고 사지가 멀쩡한 사제들이 자기가 밥하는 것도 자기가 안 하고 그 식복사를 고용하고 150만 원씩 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누구를 위한 교회입니까? 무엇을 위한 교회입니까? 교회가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신부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 사기치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까? 나는 이걸 볼 때 너무나 정말 너무나 제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여준다. 그 양들을 잘 다스려라. 양들을 그냥 강도처럼 가서 착취하지 말고 빼앗아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라 그러죠. 오펙이라고 하는데 선진국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어떤 몇인지 아십니까? 제1입니다. 그것도 1, 2하고 2하고 차이가 그냥 이 2배 아닙니다. 3배가 높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제일 많이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빈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빈곤한 자살률을 우리가 누가 방조했습니까? 우리 사제들이 이렇게 노년을 갖다가 이렇게 은퇴를 해서 아파트에 큰 집에서 사는 것도 너무 감지덕지인데 거기에다가 식복사까지 고용하고 150만 원씩 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그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가난을 정말 아주 치욕으로 생각해서 자살하고 죽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제들, 우리의 잘못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우리 교회에서는 성직 사제 서품을 줄 때 절대로 돈을 축적하지 않겠다. 돈을 모으지 않겠다. 또 가진 돈을 내가 얼마만큼 교회에서 정해준 액수 이상으로 있는 다 공개를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돈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이 신천지의 이만희, 또 지금 정강원의 빤스교회, 또 목사님 뒷구멍은 무슨 아파트에서 다 살고 있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통일교회 문선명, 대형교회 목사님들 전부 다 또 자기 아들 딸들을 다 유학 보내고 그것도 자기들 퇴직금 연금 이런 걸로 풍족하게 살면서 말은 전부 다 아주 언변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많이 모아드립니다. 이 전부 다 사기치는 집단인데 우리가 이 사기치는 집단이 천주교는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천주교나 신천지의 이만이나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전부 다 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는 것에는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완전하게 단절시키고 근절시키기 위해서 우리 성직자들한테 우리 반드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성직자는 청빈 서약을 하고 돈을 모으지 않고 있는 돈은 다 공개를 하겠다고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교회 안에 어떤 세력들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제들의 성추행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 성추행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사제들이 부유하다는 데 있습니다. 사제들이 돈이 많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성추행, 성고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꾸로 사제들이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떤 여자가 사제 성추행 고발하겠습니까? 어떤 변호사가 사제 성추행 고발하는데 거기에 시간을 들이겠습니까? 아무리 시간을 들여봐야 돈이 나올 것이 없는데. 근데 오늘날에는 사제들을 털면 털수록 돈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성고조 고발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빈대붙은 그냥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제들을 더욱더 어렵게 합니다. 가난하는 순간에 누가 사제들에게 성고소 고발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하게 측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흔들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것. 그래서 5시간을 기도하는 것을 하루속히 법으로 만들어 놓고 또 우리 사제들이 반드시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청렴하게 살 것. 자기의 돈을 다 공개를 하고 가진 돈을 더 이상 모으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사기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빨리 교회에서 법으로 만들어 주면은 우리 교회에는 정말로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쇄신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죽더라도 앞으로 올 후배들이 정말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 신앙을 계승 발전시켜 갈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저와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서약을 반드시 2가지 서약을 할 사람들만 사제 서품을 주도록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교회 특별히 교황님께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